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른 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장례미사가 있었죠. 두 번 참여하신 분.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죠? 다음에는 좀 장례미사가 있을 때는 미사 시간을 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장례미사 때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분산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또 참여를 하시는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죠? 아마 예수님처럼 나중에 거룩한 변모를 하시지 않을까 미리 예상을 해봅니다. 자, 타볼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변모하는 시간대를 좀 달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변모를 골고타 그 십자가상에서 변모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양옆에 달린 그런 우도와 좌도가 이 모세와 엘리야로 싹 변신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빛 속에서 쫙 찬란하게 십자가에 딱 나타나셨으면 사람들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랬다면 로마 군인들도 또 그 앞에서 조롱하던 유다인들도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짠 하고 바뀌시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막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죠? 제 생각에 아마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과연 오래 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죠. 그냥 목격한 게 아니라 막 두려움에 떨 정도로 이 장면을 목격했죠, 제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위험이 닥치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께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니까요. 이걸 본 사람들인데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믿음은 이 타볼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갈바리아 산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화려한 변신은 바로 그런 희생과 사랑의 마음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산에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복자가 되셨는데 욥기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인종하시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신기증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 몸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할 때가 50년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시신기증에 대한 생각조차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부부로서도 사실은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어떤 몸을 그런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 각막으로 어떤 아이들의 그런 시력이 회복이 된다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시신 이렇게 각막을 기증하기로 했고 이제 어머니가 주신 그런 십자가에 친구를 하신 뒤에 그렇게 이제 순종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장기 기증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국 이 신부님의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각막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이의 눈이 빛을 보았다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복자가 이제 되셨죠, 그죠? 진정한 거룩한 변모는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박한 오늘 나의 하루에도 어김없이 진정한 거룩한 변모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외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그런 소박한 희생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변모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변화를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끝기도를 마칠 때 잠들기 전에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잠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